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써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참다운 사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귐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한 거짓된 가르침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믿음의 단계까지는 잘 들어가요. 교회 온다든지 새가족반에 들어간다든지 세례를 받고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는 좀 갈등하고 때로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지만 확신에 대한 그 뿌리가 없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잘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에 노출될 때 또한 죄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확신된 삶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서게 한다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지요. 질문 들어볼까요? 예수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됐을 텐데 또 목사가 물어보니까 또 이게 선뜻 대답하기도 어려우시죠?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주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보통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해요. 미슈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모든 대답을 그냥 일축해 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조목조목 질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깊이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지요.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세상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지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이지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면 저 맞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표와 신분증은 사랑이라는 거지요.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맞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지요. 구약 말씀에 보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그것에 더 하나 강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뭘까요? 교회의 크기이겠습니까? 성도의 숫자요? 헌금의 양이겠습니까? 또한 능력을 행하는 기적과 이적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함께 고난에 들어가고 또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상에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아들이 둘입니다. 총 셋이지만 첫 번째는 두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둘은 형제지간이죠.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 아우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남은 몰라도 우리가 남이가 그죠? 형제면 동생의 어떤 치부나 또 어떤 잘못이 있어도 또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동생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지요.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또한 질투가 있고 시기하고 또한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요, 살인도 없어지고요, 미움도 또한 분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옵니까? 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옵니까? 그 순간마다 사단이,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일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변명할 것이 없어요. 왜요? 원인이 내 안에 먼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이 잘못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속으로 몇 번씩이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상대방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태도와 행동의 차이입니다. 가인이 제사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참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태도를 바꾸는 훈련부터 받아요. 태도를 싹 뜯어 고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태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요? 태도에 의해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태도의 차이는 곧 행동의 차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죄는요, 우리 태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한 행동은, 의로운 행동은 바로 이 태도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행동들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누구냐 넌? 넌 누구야? 그거 누구예요? 나지요. 그지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삶 가운데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요. 죄는요 변명하게 합니다. 죄는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것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들,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드러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을 보시면 아시지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또한 그를 죽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처럼 악한 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집안에서요 난리가 나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가정 안에 딱 나눕니다. 뭘로 나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부가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못한 거 없어도 계속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며느리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영접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14절의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지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지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미움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빛이 비치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면 아주 진땀이 납니다. 아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면 안 되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14절 뒷부분과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뒷부분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미움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우리 안에 그림자처럼 들이오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요.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고 살인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품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생명이 가득 담은 삶을 살면요, 악은 떠나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 어둠을, 또한 죽음을, 사망을 결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 땅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의 양식이라는 요만한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런던 템플교회 한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큰 식당을 경영한대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돈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고요, 기독교 단체나 또한 구제 단체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많은 돈을 기부하는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선교 단체가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그 돈 상자를 꺼내 갖고 와요. 그 돈 상자를 딱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거액의 헌금을 선교 단체에게 헌금을 하는데, 그 직원이 그 돈 상자를 보니까 돈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한 15cm 되는 대못이 그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물어봅니다. 왜 이 안에 이 큰 대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매틀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함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그 미움을 더 이상 둘 수 없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사망이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자기 자신을 찾아옵니다. 사망이, 그 미움이 사망으로 우리 삶을 죽이고 내 자신을 잠식해 간다라는 거지요. 왜 살인을 합니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가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움과 살인과 저주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이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죄악의 뿌리들이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알았다면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요.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결론은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지요. 왜 이 땅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과 보도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형제를 향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하고 사모님이 쌍둥이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부담감이 많은 거지요.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이 쌍둥이를 키운다는 그 부담감에 이 사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대요. 이 사모님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한 성도가 자신의 고백을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가 얘기한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셋째를 가지게 됐었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였대요.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화가 났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를 이미 다 키워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 고난 아닌 고난, 잠도 못 자고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다시 해야 되니까 정말 싫었대요. 마음이 불편했고 정작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진짜 힘들었대요. 잠도 못 자지, 또 일하고 들어오면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쉴 시간도 없지. 그래서 이분이 아이만 보면 짜증이 났답니다. 그래서 왜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밤에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울음소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얘가 우는 게 그냥 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파서 우는 건지. 근데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이 아버지가 그 한밤중에 이 아이를 이불에 감싸서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와중에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버지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살았는데 울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미안해서 이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아이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못했을까요?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대요. 목사님,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하지 맙시다.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지요.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해야 되지요. 후회했을 때는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후회할 만한 사랑하지 말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의 종노릇 미워하고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메말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